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또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네, 한 번 더 하실 때는 오늘 제목을 읽으시면서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십니까? 저는 학창 시절에 계획을 세워서 공부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못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못하는 편도 아니었어요. 저는 계획을 짜서 항상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제 친구와 이렇게 미리미리 공부를 하자 이야기를 하다가 또 시기를 놓쳐서 일주일 전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열심히 일주일 동안 하는 날도 있었고 또 못한 날도 있었지만 이제 시간이 다가와서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험지는 잘 보고 나왔는데 점수는 잘 나오진 않았어요. 네. 저는 이제 부모님께서 저에게 점수를 물어보시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같이 공부했던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 핑계를 다는 거예요. 얘도 공부했는데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온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시험 잘 봤어? 아니, 나 90점밖에 못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부모님께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재미있는 옛날 추억이지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계획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작고 큰 계획들을 세우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스스로 작고 큰 계획들을 이전부터 계획을 세웠던 분도 계실 거고 또 지금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잘 아시는 대로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세상을 내가 계획한 대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 4월에 요나서 이제 1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저도 잘 안 나기 때문에 잠깐 짚고 같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라고 하는 그 아수르의 수도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제 명령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은 이유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국가였고 그리고 이방 나라였으며 무엇보다도 이 요나가 스스로 유대인이라는 그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불순종의 길로 들어선 요나는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배에 오르게 됩니다. 요나는 자신이 세운 그 계획대로 다시스로 가서 성공적으로 하나님을 피해 도망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요나가 탄 배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 보기 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향합니다. 전에 다시스가 어떤 곳인지 어떤 곳이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에스겔서 27장 12절에 보시면 다시스가 어떤 곳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7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자, 다시스라는 지역은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상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던 곳입니다. 또한 당시에는 세계 주도가 딱히 없었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바다였던 이 지중해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가면 그 끝에 나오는 도시가 바로 다시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도망하여 세상의 끝이라고 불리던 그 다시스로 가는 것이 요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계획한 대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는 것 같은 마음에 긴장이 풀리고 피곤한 몸을 바닥에 기대어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때 한 사건이 요나가 탔던 배에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까지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하나님께서는 큰 폭풍우를 내리십니다. 얼마나 큰 폭풍우였냐면 사공들이 자신들의 그 짐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배가 무거우면 파도에 쉽게 깨지기 때문입니다. 사공들에게 있어서 이 짐을 버리는 행위는 생계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다시스로 향하는 이 배는 흔치 않았다고 합니다.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학자는 15일에 한 번씩 있는 배다. 또 어떤 학자는 1년에 3번에서 4번 있었던 배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무엇이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흔치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는 것은 그러니까 그만큼 긴 항해 시간과 더불어 날씨에 따라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장과 사공들이 다시스로 향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돈이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이제 배를 태워둘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스에서 물건을 들여와서 파는 것으로 돈을 벌 수도 있었고, 반대로 다시스에서 이제 다시스로 가가지고 이제 물건을 팔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스로 향하는 이 가운데 짐을 버린다는 것은 무역의 수단을 포기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항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실패했다는 것이죠. 배는 점점 심하게 흔들렸고 그 안에 있던 사공들은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람들은 한 번에 여러 신을 믿었다고 해요. 첫 번째는 개인이 믿었던 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족이 믿었던 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지역이나 그 나라에서 믿었던 신. 그러니까 적어도 세 부류의 신들을 같이 믿었던 겁니다. 여기 있던 이 사공들과 그 선장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여러 신들을 같이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짐을 옮기면서 자신들의 신에게 부르짖던 이들에게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선장은 요나에게 가서 당면한 상황을 알려주고 너도 너의 신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지금 이 폭풍우는 신의 분노이며 이 자리에 있는 이들 중에 누군가가 신의 분노를 샀다고 생각했는지 제비를 뽑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이 배에 타선 안 될 사람이 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 제비뽑기라는 것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비뽑기라는 것은 무엇인가 역할을 정할 때 이제 사용되는 것입니다. 옛날 학교에서 청소당번을 정할 때, 아니면 이제 반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오지 않아서 이제 반장을 뽑을 때라든지, 아니면 경품 추첨을 할 때도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비뽑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곳으로 당첨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런 거 할 때마다 수많은 그 편법들을 써갔습니다. 막 주위에 떨어져 있는 종이 번호를 주워가지고 갖고 있든지, 아니면 먼저 간 사람들 종이를 받아가지고 제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한 번 당첨이 됐었는데 양말이 당첨됐습니다. 네. 전도사님 양말도 감지덕지죠 할 수 있겠지만 제 옆에 있던 동생은 뭐에 당첨됐는지 아시나요? 세탁기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비뽑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제비뽑기를 통해서도 일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방법이나 도구들은 달랐지만 그 방식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범죄한 자를 이제 걸러낼 때나 아니면 왕을 세울 때, 그리고 땅을 분배할 때도 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를 세울 때에도 제비를 뽑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도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주어지기 이전에 행해졌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분별할 만한 그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완전히 주어졌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가진 이 성경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주신 거죠.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판단하게 하시는 그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상황이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 이 시대에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 유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운세나 사주팔자와 같은 것을 보러 다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다가오는 알 수 없는 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한국 거리에 무엇이 생겼는지 아시나요?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사주팔자를 뽑는 뽑기 기계가 생겼습니다. 길거리에 있다는 말은 남녀노소가 쉽게 이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영적인 흐름에서도 큰 장애물이 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운세나 사주팔자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미이든 호기심이든 결국 죄를 짓게 하는 길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신문을 보다가 이제 운세라는 항목을 잠깐 보게 된 적이 있어요. 정말 순수한 호기심에 이번 주 나의 운세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애정운이 어떻고 재물운이 어떻고 이런 게 쭉 나오는데 그중에 제가 눈에 띄었던 것이 어떤 문구였냐면 인간관계를 조심하십시오라는 문구였습니다. 근데 안 믿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런 재밌네 하고 이렇게 적고 이제 삶을 살아가려 하는데 이제 사람을 만날 거 아니에요. 사람을 만날 때 그 문구가 제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호기심에 본 것이고 전혀 믿지 않지만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문구가 계속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생각이 나고 신경이 쓰입니다.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는 이 문구에 휘둘리는 것이죠. 사탄의 함정이고 미혹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휘둘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요나와 같은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긴장이 됐겠죠. 근데 제비를 뽑았던 이들 중에서 떳떳한 이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아마 아무도 떳떳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비를 뽑은 모든 이들이 제비를 뽑으면서 스스로 자신이 잘못했던 그 일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요나 또한 이것이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한 일인지 긴가민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기의 결과 요나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뽑혔을 때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요나에게 집중되었고 요나를 향해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너 직업이 뭐야? 너 어디서 왔어? 너 나라가 어디야? 너 어느 민족이야? 이런 질문들을 언뜻 보면 그냥 호구조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겠지만요, 이 질문들은 요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요나가 스스로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하게 하십니다. 요나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오늘 9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 여기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부를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스스로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에는 스스로 다른 민족과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민족임을 명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요나가 믿는 신은 어떤 분이었나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즉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민족이었던 요나가 진짜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자리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순종하는 자리였을까요? 요나의 대답 속에서 그의 말과 행동이 다른 그 모순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요나는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사람들한테 공개합니다. 자신이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요나의 이야기를 들은 이들은 심히 두려워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는 야레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두려워하다라는 뜻과 같이 쓰이는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존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무서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정황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선장은 요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민족, 그리고 그들의 선지자인 요나가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던 이방인에게 자신이 했던 그 불순종에 대해 질책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시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요나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요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바람이 세게 불고 파도가 더 세게 불어닥치기 시작했어요. 이제 사람들은 요나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냐? 자, 여기서 요나는 꽤나 멋들어진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 이 구절을 보면 뭔가 요나가 멋있고 그리고 대단한 결정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희생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꼭 그래야만 했을까요?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이 요나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을 들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나요? 아마도 내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겠다. 내가 회개해 보겠다. 내가 다시 그냥 니네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면 지금까지 요나가 기도했다는 구절 혹은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구절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쳐서 다 죽게 된 지금에도 말입니다. 왜 요나는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계획했던 그 다시스로 도망하는 길이 막히는 것 같고 이 폭풍우가 자신의 죄로 인함인 것을 알고 요나는 차라리 니느웨를 가지 않고 내가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죽어도 니느웨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빠져야 한다면 스스로 빠져도 되잖아요. 나를 던져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사공들의 손에 피가 묻는 일이죠. 모양이 어찌됐든 사람을 자신들의 손으로 죽이는 일입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에 대한 조금의 배려도 없었어요. 지금 요나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자신의 틀어진 계획과 더불어 자신의 몸을 바다에 던짐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도전하려는 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요나와 굉장히 비교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방인 선장과 사공들이죠. 그들은 요나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끝까지 지켜서 육지에 내려주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 폭풍우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기에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었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들이 찾던 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요나를 던지는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나요?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당신께서는 당신의 계획대로 하십니다. 이 말은 원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들으셔야 했던 말이었을까요? 요나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요나 스스로 고백했었습니다. 자신은 히브리인이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의 행동은 야훼라는 신을 처음 경험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것에 있나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에 있을까요? 신앙생활의 경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받는 그 직분에 있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과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놀라운 은혜,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 본질을 잃은 요나는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반대하여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선장과 사공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요나를 배 밖으로 던졌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오늘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바다가 잠잠해지고 다시 노를 저어서 육지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그들은 어디로 향할까요? 짐을 다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스로 향했을까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어떤 성소들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모든 종교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은 성소나 성전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다시스가 아닌 이스라엘로 배를 돌렸습니다. 이들이 그 후에 자신들이 믿던 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믿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며 여호와라는 신은 섬김을 받고 두려워해야 할 신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거꾸로 바다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의 계획은 무너졌고 하나님을 향한 그 도전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요나는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이 바닷속에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계속 가보도록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배 위에서 일어난 요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나는 끝까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계획을 거스르기 위해 발버둥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충분히 노력하고 준비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요나처럼 나의 계획이 무너진 것에 대하여 화를 내며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인정해야 합니다. 계획을 짜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 안에서 계획을 짜서 노력하고 성취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막으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오히려 맡겨드리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해야만 하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 아내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 일이었어요. 제 아내가 9월에 미국에 갈 예정이었고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갔던 게 6월이었습니다. 또 부모님이 제주도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많지 않은 기간 안에 시간을 잘 맞추어서 가야 했습니다. 심지어 두 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인지 긴장이 많이 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또 말씀드려야 할지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연습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가기 전에 주위에 있던 선배들이나 친한 지인들과 대화하면서 조언을 구하다 보면 항상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려울 것 같다, 무모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시간을 맞추어서 제주도에 가서 처음 뵙는 여자친구의 부모님, 그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부모님께 이야기를 해서 결혼에 대한 승낙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앞으로 목회할 전도사가 말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기가 생겼는지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전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제 부모님을 만나 뵌 날에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두 분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냥 남자친구가 찾아왔다라는 느낌으로 저를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에 아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뭐가 문제일까?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아내의 부모님께서는 제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놀러 온 것으로만 알고 계셨던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제 상황은 아무런 준비가 안 된 그 두 분한테 결혼 이야기를 먼저 꺼내야 되는 그 상황이 됐어요. 제가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두 분의 반응이 어떠셨을까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뭔가 불편해졌어요. 갑자기 제가 앉아있던 그 자리가 가시방석이 되고 확답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이 첫 만남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해결해야 할 수많은 그 일들 중에서 가장 먼저 끝내야 될 그 일을 끝내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제가 알고 지내던 한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너는 왜 너 맘대로만 하니? 거기에 나는 있니? 돌아오는 길에 이제 차 안에서 운전대를 잡고 가다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기다리라면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했을 때 제 안에 엄청난 평안함과 기쁨이 진짜 한순간에 몰려들었어요. 그때 제가 엄청 울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주도에 갈 일이 없었던 제 아내가 갑자기 제주도에 갈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딱 저랑 시간이 맞았던 거예요. 아내가 그 당시에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맞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딱 시간이 맞아가지고 같이 한 번 더 부모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부모님께서 저보고 숙소를 잡지 말고 집에 와가지고 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을 여시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상견례 날짜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고민해 오던 그 문제들이 있었어요. 비자 인터뷰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 당시에 막 주변 사람들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전 영어를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고 안 해봤었으니까 굉장히 저한테 큰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한국에서 정리해야 할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이제 잘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끙끙 앓던 문제가 해결되는 그 기쁨의 소식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이제 제 이력서에 대한 이제 메일이었습니다. 그 길로 저는 목사님과 인터뷰를 보게 되었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잠 못 자며 걱정하던 일들, 내 계획으로는 내 계획대로 할 때는 아무것도 되지 않던 그 일들이 내 계획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인정할 때에 모든 것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동기들은 다 한국에서 풀타임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너 괜찮겠니? 저는 걱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서 부르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함께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며 믿고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